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이 되기를 갈망하며, 그리고 삼일체 하느님의 단일성의 속성으로 피앗을 완성하기를 소망하며,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천상천하의 온 우주 만물들과 그리고 이제 이 지상에 극소수만 남은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인간의 뜻을 저주하고 역겨워하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아버지의 진정한 백성들, 그들의 영혼들과 함께 이 기도를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봉헌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과 어머니, 이 나라와 전 인류를 집어삼키고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이 군림하여 다스리고자 끊임없이 속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인간을 농락하고 꿰어내어 마귀의 하수인이 되게끔 하는 이 모든 세력들, 즉 카발 세력,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리고 북한과 중국을 위시한 빨갱이 공산주의의 세력, 이 밖에도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오나 아버지의 신적인 질서에 반하는 모든 사탄의 그 용의 세력을 위대하신 어머니의 완덕의 발 아래 그리고 예수님의 늑방에 묻습니다. 완전히 뿌리 뽑아서 모두 지옥불로 쳐넣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대한민국과 인류에 기승하지 못하도록 계시록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악을 처단하시어 1000년 동안 깊은 곳에 묶어놓으신다 하셨습니다. 그 시기가 어서빨리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애끓는 기도를 불쌍히 여기시어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산불로 전국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나라에 아버지 비를 내려주셔서 산불이 어서빨리 진압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의 뜻에 모두 봉헌드립니다. 그 두 분이 역사에 남을 위대한 지도자요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사고방식 안에 인간적인 것은 모두 없애버려 주시고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신적인 사고방식을 하는 영혼들로 매일 새롭게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지혜와 슬기와 예지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 제도와 헌법을 모두 뜯어 고쳐서 이제 새천년 새 예루살렘에 걸맞는 국가로 완전히 환골탈태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선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그것을 위하여 사람을 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에 마귀가 붙지 못하도록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철저히 막아주시고 선의 세력의 훌륭한 학자들, 지식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 아버지 뜻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수 있는 원동력과 많은 힘과 에너지가 솟아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5200만 국민들의 사고방식 안에 살아가는 모든 마귀, 신적 질서와 진리에 반하는 모든 마귀를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째 다 캐내다가 완덕이신 어머니의 발 아래 모두 봉헌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늑방에 묻겠습니다. 마귀가 성모님을 가장 두려워한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오니 그 마귀를 완덕이신 어머니의 발로 모두 짓밟아 주셔서 5200만 국민이 모두 진리에 눈뜨고 진실과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들로 매일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어머니께 작은 아기로 봉헌드립니다. 부디 그들 각자가 작은 불꽃이 되어 그들이 합하면 거대한 태양이 됩니다. 그 거대한 태양으로 이 나라를 집어삼키고자 야욕을 펼치는 그 빨갱이 공산당의 무리, 카발의 세력, 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 태양으로 모두 불살라 없애버릴 수 있는 훌륭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성계 피아스녀입니다. 오늘은 천사의 책 20권 32장의 내용을 학습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읽고 오늘 내용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질서의 나라, 그 원리와 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의 책 20권 32장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시는 하느님 뜻. 인간 뜻의 감옥을 상징하는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 평소처럼 흠숭아올 지고한 피아단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 가장 높은 선이신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다. 시작이든 끝이든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의지의 비단에서 내가 이리도 열망하는 분을 찾아낼 수 있을지 보려고 정신을 집중하여 주시하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밖으로 나오시어 나의 그 초조를 진정시켜 주시고자 하셨다. 나는 그러나 그분을 뵙자마자 볼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의 사랑이시여, 주님께선 저로 하여금 탄식하며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이지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로 미루어 보면 주님께서 이전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 없이는 지내실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리도 온종일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어 주님 부재 앞찾기에 짓눌린 고통의 희생물이 되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나의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고 낙담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며 언제나 너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못 볼 때도 있는 것은 모든 행위들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내 뜻의 저 단일 행위를 따를 공간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너는 내 지고한 뜻의 빛이 너의 심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너의 입과 눈과 손과 발에서 말하자면 너의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이 지고한 뜻이 네 안에 나를 가릴 경우 네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 뜻은 끝없이 무한하기에 내 인성은 그렇지 않다. 나를 가릴 힘이 있는 까닭이다. 나는 그러나 내 지고한 뜻의 이 가림을 즐긴다. 가려진 채 네 안에서 네가 거룩한 피안 안에서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만약 내가 언제나 나타나 보인다면 너는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현존을 즐기려고 내 인성에 몰두할 것이다. 너의 사랑을 내게 쏟아붓고 나 또한 그렇게 하리니 너는 나를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고 따라서 창조된 만물 안에서 또 구원 사업을 통하여 내 인성이 행한 바로 그 행위들 안에서 날아다니는 내 뜻의 이동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숨은 듯이 네 안에 남아있으면서 네가 영원한 피앗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너는 기억나지 않느냐? 이는 바로 내 사도들이 들었던 말이니 내 인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내 인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인성 없이는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과연 내가 지상에 살아있는 한 그들은 나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도 내가 지상에 온 것을 알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내가 성령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야 그들은 자기네 고장을 떠날 힘을 받았고 구원 사업의 열매를 알리며 나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 내 인성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내 사도들의 사명 수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런 방해란 것이 없으니 말이다. 사실 방해는 두 존재가 서로 떨어질 수 있을 때 일어난다. 긴밀한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살기에 방해가 일어날 수 없다. 한 사람이 가면 나머지 사람도 가기 때문이다. 또 그들은 함께 있으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나는 다만 가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내 뜻에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은 현상이다. 이 빛이 너와 네 안에 있는 나의 인성 자체도 지배하면서 우리를 가리고 우리가 그 빛의 행위들을 따라가게 한다. 이것이 내가 너를 이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너 없이 지낼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 반대로 내 뜻은 너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네 예수의 사랑을 준다.
그 빛으로 벽처럼 나를 둘러싸고 내가 너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너는 무엇이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지 아느냐? 그것은 곧 인간의 뜻이다. 인간 뜻의 각 행위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를 한 걸음씩 더 떼어놓는 것이다. 그러니 인간의 뜻이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인간은 그만큼 더 멀리 자기의 창조주에게서 떠나간다. 그분을 시야에 놓치고 그 자신의 기원으로부터 추락하고 천상 가족과의 모든 유대관계를 끊어버린다. 태양의 한 광선이 태양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가정해보아라. 태양에서 멀리 떠나감에 따라 그것은 스스로의 빛이 흩어짐을 느낀다. 그러다가 태양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지면 그 광선은 스스로의 모든 빛이 완전히 흩어지며 어둠으로 바뀌는 것을 느낀다. 어둠으로 바뀐 그 광선은 어떤 움직임, 어떤 생명을 내적으로 느끼면서도 더 이상 빛을 줄 수 없다. 아무런 빛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의 움직임, 그것의 생명은 짙은 어둠만을 퍼뜨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한 것이 인간이기도 하니 인간은 하느님이신 태양에서 나온 광선들이다. 이 광선들이 내 뜻에서 멀리 떠나가면 그들 안에 빛을 보존하는 일이 내 뜻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빛이 사라진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둠으로 바뀐다. 내 뜻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두가 안다면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모든 선의 파괴자인 인간 뜻의 독이 그들 안에 파고들지 않게 할 것이다. 그 후 나는 순환 중이신 예수님을 따라 비참한 감옥에 있었는데 그분께서는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기둥에 묶여지셔서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으셨다. 저 사람들이 그분을 기둥에 매달고 다리는 굽혀 기둥에 묶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흔들리셨다. 나는 그런 그분을 바로 세우려고 그분의 무릎개에 달라붙어 온통 흩어져 그분의 흠숭한 얼굴마저 뒤덮고 있는 머리털을 정돈하고 저들이 뱉은 침으로 더럽혀진 그분의 얼굴도 닦아드렸다. 그처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자세로 묶여 계신 그분을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그러자 수인이 되신 내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시며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가 순환 과정 동안 감옥에 갇히길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인간을 그 자신의 뜻이라는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이 감옥을 보아라. 얼마나 끔찍하냐. 이는 쓰레기와 인간의 배설물을 받아두는 좁은 공간이어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캄캄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내게 조그만 등불 하나도 남겨주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침으로 더럽혀진 데다 머리털은 온통 흩어지고 아픈 팔다리는 비틀린 채 기둥에 묶였으므로 똑바로 설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 흘러내려 자꾸 눈을 찌르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길 수도 없는 것이다. 나의 이 감옥은 인간의 뜻이 만드는 감옥을 여실히 상징한다.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고 캄캄하기 그지없는데 이성의 조그만 등불 하나 남겨져 있지 않으니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정신이 어수선하고 더없이 비참한 욕정으로 더러워지기도 한다. 정령 통탄에 맞지 않을 인간 뜻의 감옥. 나는 그것이 인간에게 자행한 악을 이 감옥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다. 그리고 슬픈 나머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내 천상 아버지께 이토록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사람들을 빼내주시기를 기도하였다. 너도 나와 함께 사람들이 그들의 뜻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이 챕터 32장도 참 상당히 그 고도적인 차원의 나라인데요. 그 정신세계인데요. 먼저 좀 제목을 보면은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시는 하느님 뜻. 자, 저 제목만 봐서는 도대체가 무슨 말인지 감이 안 오죠.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하느님의 뜻이 가리신다고? 왜 가리실까? 저게 무슨 말일까? 저거를 지금 이 제목에서 설명하기에는 너무 방대해요. 차라리 본문을 지금 하나하나 보면서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시거든요. 본문을 하나하나 해석을 하고 나면 나중에 저 제목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제목은 보니까 인간 뜻의 감옥을 상징하는 감옥에 갇히신 예수님. 요거는 조금 첫 번째 문장보다는 좀 수월하고 쉬운 내용인데 예수님이 지금 후반부에 여러분이 보셨다시피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후반부에 그 순환의 과정 중에 한 부분을 지금 루이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수인처럼 감옥에 갇혀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죠. 근데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이 감옥이 뭔 줄 아니? 이게 바로 인간의 뜻이라는 거야. 이렇게 알려주시죠. 인간은 남이 거기다가 자기를 가두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신의 뜻으로 그 감옥에 가두어서 한평생 자유인으로는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비좁고 악취나고 더럽고 역겨운 곳에 자기를 가둬서 비참한 인간으로 살다 죽는다라는 것을 오늘 지금 말씀을 하시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두 번째 문장은 말씀하시는 건데 그게 왜 그러한지를 조금 더 본문 하나하나를 보면서 낱낱이 우리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보면 평소처럼 흠숭아올 지고한 피앗 안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내 가장 높은 선이신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렸다. 시작이든 끝이든 그 경계가 보이지 않는 영원하신 의지의 비단에서 내가 이리도 열망하는 분을 찾아낼 수 있을지 보려고 정신을 집중하여 주시하면서 이렇게 집중하고 주시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애타게 기다렸다는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가. 그러자 예수님께서 나의 내면 밖으로 나오시어 나의 그 초조를 진정시켜 주시고자 하셨다. 나는 그러나 그분을 뵙자마자 볼멘 소리로 부르짖었다. 저의 사랑이시여 주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탄식하며 애타게 주님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정말이지 제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이 사실로 미뤄보면 주님께서 이전만큼 저를 사랑하지 않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저 없이는 지내실 수 없을 것이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찌 이리도 온종일 저를 홀로 내버려 두시어 주님 부재 앞찾기에 짓눌린 고통의 희생물이 되게 하십니까? 자, 지금 1절부터 3절까지 루이사의 이야기를 우리가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요 부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여러분은 갈망과 징징거림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은 다음에 특히 여성들은 남성은 이런 나라에서 사실 사랑을 표현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이제 이런 약점이 있는데 징징거리는 거 있죠. 왜? 여러분 징징거리는 게 뭔지 아시죠? 어떤 나라를 제가 하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시죠? 징징거리는 것과 저건 사랑에 대한 갈망이야. 요 차이를 아시냐는 거죠.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참 난해하죠.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본 1절부터 3절까지의 루이사의 이 고백은 징징거림일까요? 갈망일까요? 지금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인간의 정신세계라는 거는요. 수준이 있죠. 수준. 여러분. 정신세계는 수준과 차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가지고 살아가는 나라의 그 수준, 정신세계와 예를 들면은 성모님이 살아가시는 그 차원의 정신세계는 확 현격히 다른 게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거야. 사랑도 육적 차원에서는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육적 차원에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엄청난 갈망이에요. 1절부터 3절까지 루이사가 표현하는 나라가. 그렇죠? 예. 그런데 정신세계가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차원이 높아지죠, 사람이.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나라는 고도적 차원이 살아가는 사람이 봤을 때는 징징거리는 거예요.
납득이 잘 되십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이 터닝을 빨리빨리 할 줄 알아야 돼요. 특히 정신세계에서 있어서. 그러니까 터닝을 한다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여학생은 인형 없으면 울어요. 자기가 되게 소중하게 여기는 예쁜 인형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 때 선물로 받았어.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거야. 근데 어느 날 그 인형이 없어졌어. 그럼 얘는 징징거리면서 울어요. 그쵸? 그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차원의 정신 수준과 나라예요. 그런데 똑같은 인형이 없어졌는데 대학생은 인형 없어졌다라고 해서 울지 않아. 더 이상. 그쵸? 그러면 현상은 같죠. 인형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현상은 동일하잖아요. 동일한 현상을 마주하고 초등학생은 울었는데 대학생은 안 울어. 그럼 대학생은 왜 안 울까요? 그렇죠. 정신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그 인형에 애착과 집착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람은 정신세계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랑의 수준도 굉장히 고도적이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랑의 수준으로 터닝 업그레이드를 해요. 그래서 그 고도적인 사랑의 차원의 정점을 찍은 분이 예수님과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순환을 당하시고 어머니에게 축복을 받고 떠나가실 때 성모님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아들아 그래 너는 인류를 위해서 가서 죽거라. 이걸 축복이라고 하세요. 예수님께. 근데 지금 보통의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아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렇게 죽으러 갈 운명이야. 그러면 어떤 엄마가 그래 아들아 너가 가서 잘 죽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하는 엄마가 있을까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뭐야 저거 엄마 맞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아들이 저렇게 죽으러 가는데 저거 가짜 엄마 아니야? 이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면 성모님은 사랑이 없으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 전혀 아니에요. 그 정도로 정신세계의 수준이 성모님은 그 육에 결부된 대다수의 그냥 올망졸망한 인간이 살아가는 육에 갇혀서 그게 전부라고 믿고 살아가는 인간이 꽉 잡아서 놓지 않는 그 애착과 집착하는 것에 어머니는 매여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정신세계 사원에 추구하는 수준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사랑을 하지 않고 이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아 너가 가서 그런 거룩한 죽음을 잘 죽기를 나는 축복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 고결하고 숭고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일반인은 그걸 사랑이라고 절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 사람은 수준을 특히 제가 지금 수준이라고 말하는 건 정신세계예요. 정신세계의 수준을 죽는 그날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지 않죠. 그러면 사실 그냥 몸뚱아리만 양식을 되는 거고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정신활동을 하지 않는 인간은. 그리고 끊임없이 저급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우리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하고 다르게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사명을 행하도록 불림받은 사람이니까 선택을 받아서. 그럼 보통의 일반 사람보다는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반향하는 게 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어떤 객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냐, 자기에 대해서.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객관화를 지금 여러분이 하시기를 바라서 제가 이런 많은 설명을 하는 건데, 물론 사랑도 뛰어넘고 초월해서 올라가야 될 어떤 단계와 수준이 있죠. 그러니까 초보자 때의 사랑은 이렇게 이 영혼처럼 그냥 안 보인다고 애걸복걸하고 하는 것이 1학년 1학기 수준에서는 필요할 수 있어요. 예,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그 수준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 수준을 어느 정도 해봤어. 그러면 터닝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자꾸 성모님과 예수님과 같은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흠숭아울 차원의 사랑의 나라는 뭔가를 자기가 갈망하고 끊임없이 그거를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인간적인 걸 버리고 그러면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1절부터 3절까지 고백하는 거는
육의 차원에 살아가는 사람에게서는 굉장히 훌륭한 사랑이에요. 왜냐면 대다수의 사람은 이런 갈망도 안 하거든요, 사실. 맞죠? 예. 그러니까 육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수준에서는 이건 굉장히 탁월한 갈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설명했듯이 계속 이 나라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이런 거죠. 좀 너무 유치하지만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들면, 예를 들어서 어떤 남녀가 사랑을 했어. 열렬히 사랑을 해서 내가 저 여인과 혹은 저 남성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었어.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혼해서 초기 신혼 때는 떨어지기 싫어하고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싶어. 마치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영혼이 표현하는 이 나라가. 그쵸? 너무너무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그래서 남자가 막 회사도 가기 싫어하고, 요런 유치한 우리가 그 신혼 초창기에 어떤 신혼부부의 달달함? 그런 거를 약간 인간적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런 것이 좀 어느 정도 가잖아요. 그죠? 뭐 몇 개월이든 뭐 1년이건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나 그게 오래 가지 않죠. 이제 그렇게 좋아하다가 서로의 어떤 니즈에 맞지 않는 것을 보면서 식상해져, 점점. 그쵸? 그래서 시큰둥해지는 나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부부 생활이라는 게.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처음에 육적 차원에서 너무 좋아서 결혼을 해서 떨어지기가 싫었는데, 그 차원에서 정신세계가 본질적인 것을 사랑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저 영혼을 사랑하는 나라로 자꾸자꾸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식상해지거나 시들해지는 이런 나라로 가지 않아요. 더 깊은 나라에서 사랑을 하는 걸로 업그레이드가 되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이런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 피정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개설을 하게 되면 청소년은 청소년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피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연령대, 그 관계성마다 필요한 니즈들이 있고, 그때마다 부닥치는 어떤 문제들이 다 달라요. 부부가 부딪히는 문제, 학생들이 갖고 있는 문제, 고부간의 문제, 이런 게 다 다르다고요. 그리고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이런 정신세계와 진리를 학습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실패하지 않는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둘 다 사랑이 뭔지를 알고,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정신세계가 고도화돼서 더욱더 아름다운 사랑을 하려면 여성이 노력해야 될 건 뭐고, 남성이 노력해야 될 건 뭐고, 이런 거를 알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해도. 이해되시나요?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교회가. 사실 못 가르치는 거죠, 모르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고 발견해야 될 객관화는 뭐냐면, 첫째, 사실 육적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이런 갈망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게 뭐 세상에서 속된 말로 이렇게 하죠. 사랑? 처음에 눈에 콩깍지 씌었을 때 3개월 가는 게 다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뭐냐? 그게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정도로 육적인 것밖에 없는 사랑을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살아간다는 반증이에요. 그 말이. 맞잖아요. 그쵸? 다 육적 차원에서 사랑하는 걸 사랑이라고 그 수준밖에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 말이. 그 말이 그렇게 보편적 국률이 될 만큼이라는 거는,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3개월이면 식상해지고 콩가시가 벗겨지니까 저 사람 원래 저랬나? 이렇게 된다라는 건 다 뭐다? 그 영혼을 보고,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육이 끌려서 기호가 맞으니까 이래서 그냥 결혼한 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행복할 수가 없죠. 당연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결혼해서 그걸 영원히 행복할 거다. 그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죄악의 육덩어리인데 그 죄악의 육덩어리에 기대를 했으니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쵸? 아니, 이 육이라는 거, 인간적이라고 하는 거, 그건 다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을 보고 반해서 결혼을 했어. 그러면 그게 몇 달이 나가겠냐고요. 그거 너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한 인간의 진짜는 그 몸뚱아리나 육적인 인간적인 게 아니고 영혼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본질적인 영혼. 그 영혼을 보고, 내가 저 영혼에게 이런 희생, 이런 희생을 해도 나는 기쁘겠다. 행복하겠다. 내가 저 영혼에게 이런 희생을 앞으로 죽는 그날까지 한다고 해도
아, 나는 그걸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 하면 그때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한 가지만 가르쳐줘도 절대 결혼 생활을 저렇게 비참하게 살지 않죠. 이해되시나요? 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평생의 인생에 걸린 게 사실 결혼이죠? 엄청 중요하죠. 인간은 누구를 만나느냐, 그래서 누구와 하나 되느냐, 이게 무지무지 중요해요.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짓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결혼해서 살아가는 세월이 혼자 살아가는 시간보다 훨씬 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1절부터 3절까지를 읽고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건, 이거는 육적인 차원에서 살아갈 때는 이것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나마, 왜냐면 이런 갈망조차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니까. 그 갈망이라는 것도 세상 사람은 참 이상한 게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 예를 들어서. 그래서 막 사랑하는 걸 내가 막 표현하고 막 애틋하고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합니다라는 걸 표현하면 자존심이 상하나 봐요. 제가 그런 얘기도 되게 들었는데, 세상 사람들한테 뭐 처음부터 뭐 기를 잘 들여야 된다는 둥, 뭐 기싸움에서 내가 이겨야 된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혀서, 아니 왜 결혼해? 그럴 거면.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기싸움을 해서 내가 쟤를 이겨야 되겠어. 그럼 그 결혼을 하면 안 되지. 결혼이 뭔데? 결혼은 하나 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하나 되려고 하는 거라고요. 거기서 시 세우는 게 벌써 전부터 나온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행을 아예 끌어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시작도 안 했는데 거기서 시 세운다? 거기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런 걸 논한다? 이거 자체가 사랑이 뭔지를 모른다는 뜻이에요. 왜? 사랑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그쵸? 아니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거기서 시 세우는 게 나와요? 내가 쟤한테 요만큼 해줬는데 쟤는 나한테 요밖에 안 해줬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쵸? 그런 부모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저거는 불을 보듯 뻔하다, 얼마 안 가겠구나. 이거를 암시적으로 끌어안고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안 돼. 그런 마인드다 내가. 그럼 결혼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혹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어떤 이득을 얻기를 바래. 이거는 시작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스타트를 하면 안 돼. 불행이 이미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나 내가 사랑이라는 건 희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봤더니 저 사람의 이런 속성, 이런 속성, 이런 속성 때문에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험난한 역경이 나에게 닥친다고 해도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한평생 희생해야 되겠어. 나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 이러면 결혼해도 돼요. 그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강의를 젊은 분들이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참 안타깝게도 젊은 분들이 많이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이 정신세계라는 거는요, 여러분, 사람이 행복할 수 있는 건 어디서 행복한가요? 순전히 정신세계에서 근거하는 거거든요. 정신세계 때문에 불행하기도 하고요. 정신세계가 건강하면 그걸로 무한히 행복해요. 근데 요즘에 누가 정신세계를 가르치나요? 어디 교회가 가르쳐요, 정신세계? 빨갱이만 가르치잖아요. 오히려 있던 정신세계도 망가뜨리고 붕괴하고 세뇌시키는 게 교회예요. 맞습니까? 예. 그게 진실이잖아요. 그러니 정신세계가 한 인간의 어떤 앞일, 그 인간의 미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아무도 가르치는 데가 없어. 그러니 그 인간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부분은 육적 차원에서는 이걸 갈망이라고 보겠으나, 그러나 이것보다 더 터닝해서 업그레이드를 막 하죠. 그러면 성모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멀리 떨어져 있는데 늘 하나야. 늘 같이 동반하심을 느껴요, 성모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지금이 사순시기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통을 더 리얼하게 묵상하고 본인이 그것을 배상구속하는 걸 더 리얼하게 하고 싶으면 이맘때쯤 그 영화를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희생과 배상과 보속을 순전히 사랑 때문에 하셨는지를 보고 통회하고 깨닫고, 그런 예수님께 내가 도대체 뭘 드렸나 지금까지.
나는 어떤 사랑을 드렸나. 이런 걸 돌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잖아요. 그 영화가. 그러니까 지금쯤 한 번씩 보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그 영화를 보면 거기 그런 부분이 묘사되는데 왜 성모님이 예수님이 이제 순환의 과정을 가시는데 떨어져 있지만 예수님이 막 이렇게 공중에 매달리셔가지고 막 채찍질을 맞는 어떤 장면의 그 부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거기 매달리셔서 채찍질 당했던 그 부분에 당도하니까 성모님이 귀를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대시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껴보려고 하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 영화에 보면. 이게 그 감독이 참 잘 표현한 건데 그분이 정신세계를 아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멜 깁슨이 만든 거잖아요. 맞죠? 그게 뭘 표현한 거냐면요. 여러분. 하나 된 사람이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떨어져 있어도 하나 됐기 때문에 여실히 느낀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는 고도적 차원이 되면 몸이 붙어 있지 않아도 그 사람의 모든 고통과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그 사람이 슬퍼하는 걸 내가 함께 느끼는 이런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이 부분이 더 성숙됐다면 루이사 피카레타는 어떻게 반영해야 맞을까요? 100일, 1000일을 안 오셔도 늘 자기가 굳건한 신뢰와 믿음의 정서적 나라에서 항상 예수님을 아무 불평불만 없이 이런 징징거림 없이 계속 항구하고 지속적으로 기다려. 그럼 예수님이 감동하시겠죠. 예,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사랑을 사실적으로 구현하신 분이 성모님이시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추상이 되세요? 그것과 이것은 너무 달라요. 여러분, 성모님이 예수님이 아들이 그렇게 앞으로 무수히 많은 고통과 순환의 길을 가는데 거기서 막 엉엉 울면서 아들 안 된다. 나를 죽이고 가라. 나도 같이 가자. 만약에 이렇게 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기 좋으세요? 근데 인간적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대다수의 엄마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맞죠? 추상이 뻔해요. 인간적이라는 건 너무 뻔하기 때문에 막 엉엉 울면서 안 된다,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나를 데리고 가라.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부잡다한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성모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 순환의 시간들에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슬프죠. 그렇지만 그 슬픔을 승화시키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그래, 슬프지만 저게 아버지 뜻이니까 우리 아들이 아버지 뜻을 이루는 걸 내가 기쁘게 받아줘야지. 이 차원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들아 너를 축복한다. 네가 그렇게 잘 죽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경지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랑과 이건 얼마나 달라요? 이제 아시겠나요? 예,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여성의 한계가 여성들 중에 그런 분 많아요. 징징대는 거. 그런 거 있죠, 여성들. 예. 그냥 끊임없이 징징대. 입으로 표현하고 징징대고. 차라리 그냥 침묵하고 입 닫고 침묵하고 조용히 있으면 중간은 갈 텐데 많은 여성들을 이렇게 보면 끊임없이 불평불만 징징 나 옆에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고 쥐어짜고 이런 거 잘하죠. 이거 엄청난 에러예요. 이거는요 본인이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드러내는 순간이에요. 그런 여자를 누가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습니까? 지겨워하지. 그렇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고쳐야 돼요. 자기 객관화를 해서 아 나는 지금 수준이 어딘가. 내가 더 고도적이고 고차원적이고 더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흠숭하올 하느님 아버지의 딸답게 그런 사랑을 구가하고 구현하는 여인이 되려면 내 정신세계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가를 제가 지금 많은 시간을 들여서 할애를 해서 여러분에게 납득하실 수 있게끔 입증을 해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지금 그러한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징징대는 여성의 전형이에요. 사실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고요. 예수님은 나의 말을 가로막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딸아, 용기를 내고 낙담하지 마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자, 여기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기서 한 번 말씀하신 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20권이잖아요. 1권부터 20권에 올 때까지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많이 하셨어요.
루이사가 이렇게 징징댈 때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한두 번 말씀하셨으면 아 그래 예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셨어. 내가 있어야 될 내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하자. 이러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성인가요? 거기에 꼿꼿함도 있죠. 절개도 있죠. 그리고 믿고 신뢰하니까 징징대지 않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온전히 믿으니까. 그렇죠? 이런 다양한 아름다움의 향기를 그 영혼의 그런 태도와 눈빛과 자태를 통해서 예수님이 딱 아시겠죠. 그럼 더 많은 사랑을 쏟아볼 수 있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걸 여기서 발견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자 하며 언제나 너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은 그 때문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너 안에 있어. 네 안에 내가 같이 있어.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네가 나를 못 볼 때도 있는 것은 모든 행위들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내 뜻에 저 단일 행위를 따를 공간을 내가 너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자, 이 마지막 문장이 좀 어려워요. 여기 네가 나를 못 볼 때도 있는 거는 모든 행위들을 한꺼번에 내포하는 내 뜻에 저 단일 행위를 따를 공간을 루이사에게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루이사의 영혼 안에 온 우주 만물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온 우주 만물이 이 루이사 피카레타가 끊임없이 영적 순례를 하면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 순례하면서 찬미하고 축복하고 이런 걸 해서 본인의 영혼 안에 그게 다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있으려면 루이사의 영혼이 커야 되겠죠, 공간이. 그래서 루이사 안에 그렇게 온 우주 만물이 다 있을 수 있게끔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하실 때는 네가 나를 못 볼 때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마지막 문장의 속뜻은 뭐냐, 뉘앙스가 뭐냐. 루이사 안에 아직 온 우주 만물이 다 없는 거예요. 하느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루이사의 영혼에 나가서 밖에서 이제 그런 것을 다스리시고 축복을 하시고 피앗으로 축복하시고 이런 거를 대신 행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또 행하시면서 동시에 이 사람이 이 산 희생제물로 뽑힌 루이사라는 사람이 앞으로 예수님이 하신 그것을 이 영혼이 온전히 올바르게 다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 영혼 안에 넓은 광활한 공간이 필요하겠죠. 온 우주 만물이 이 영혼 안에 다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공간을 너에게 넓혀주려고 그러려고 그 작업을 할 때는 네가 나를 못 보는 거야. 그런 말씀을 요 마지막 문장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의 나라입니다. 너는 내 지고한 뜻의 빛이 너의 심장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너의 입과 눈과 손과 발에서, 말하자면 너의 온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보이지 않느냐? 자, 내가 네 영혼 안에 있을 때는 빛이니까 예수님은, 그쵸? 그 나의 신성이, 그 빛이 너의 영혼 안에서 너의 입을 통해서, 눈을 통해서, 손과 발을 통해서 온몸으로 지금 네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내 신성의 빛이 뻗쳐나갈 텐데 너는 그게 보이지 않니? 이런 말씀이죠. 이 지고한 뜻이 네 안에 나를 가릴 경우 네 눈에 내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내 뜻은 끝없이 무한하기에 내 인성은 그렇지 않지만 내 뜻은 끝없이 무한하기에 나를 가릴 힘이 있는 까닭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죠. 그렇죠?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무한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뜻은 끝없이 무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신성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렇게 무한한 신성이 한시적인 내 인성을 가릴 수가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내 무한한 신성이 나의 인성을 가리면 그때 너는 내 인성을 못 보는 거란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면 루이사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는 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보고 있는 천상의 책에서 루이사가 예수님을 이렇게 자꾸 만나서 대화를 하고 이런 걸 할 때 이 루이사 피카레타는 뭘 보는 거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만나는 거예요. 인성을. 그렇게 인성을 만나는 건데 예수님의 신성은 루이사의 영혼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아까 내 신성이 네 안에 빛으로 있는데 그 빛으로 있는 게 너의 손끝을 통해서도 퍼져나가고 눈을 통해서도 입을 통해서도 퍼져나가는 게 너는 안 보인단 말이지. 이렇게 하셨잖아요. 서론에. 그쵸? 즉 그 신성은 광활하고 위대하고 무한한 차원이죠. 그러나 인성은 한시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신성이 루이사의 영혼 안에 항상 계시지만 그 광활한 신성이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인성이 안 보일 때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 지금 차원을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야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러나 내 지고한 뜻에 이 가림을 즐긴다. 그런데 있지 나는 네 영혼 안에 있는 광활하고 위대한 나의 신성이 나의 인성을 가리는 걸 나는 즐겨. 그런 차원을. 자, 왜 즐기냐? 가려진 채 네 안에서 네가 거룩한 피앗 안에서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신성이 끝없이 거룩하신 신성이 가리면서 그 신성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인성이 루이사 안에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얘가 지금 뭘 하나? 영적 순례를 잘하고 있나? 아, 저기 가서 저렇게 축복하고 저렇게 지금 배운 걸 응용해서 제가 요런 걸 하고 있구나. 요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네가 거룩한 피앗 안에 날아다니며 활동하는 걸 내가 보고 있어. 나는 그걸 즐겨. 근데 내가 가려진 채 네가 제대로 하고 있나 이렇게 보는 거를 즐긴단다. 요 차원을 설명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만약 내가 언제나 나타나 보인다면 너는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감미롭고 사랑스러운 현존을 즐기려고 내 인성에 몰두할 것이다. 너의 사랑을 내게 쏟아붓고 나 또한 그렇게 하리니 너는 나를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을 것이고. 자, 이게 참 정말 예수님은 너무 설명을 잘해 주시는 게, 자, 내 인성이 너한테 맨날 보여. 그러면 너는 그 내 인성, 그 황홀한 내 인성에 완전히 매료돼서 맨날 내 인성하고 즐기고 놀고 이야기하고 그 앞을 떠나지를 않고 네 할 일도 안 하고 망각해버리고 그냥 나하고 같이 있는 것만 좋아라고 붙어 있을 거야. 이 말씀이죠. 그쵸? 예, 그 말씀이에요. 따라서 창조된 만물 안에서 또 구원 사업을 통하여 내 인성이 행한 바로 그 행위들 안에서 날아다니는 내 뜻의 이동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다. 자, 그렇게 너가 나의 인성에 파묻혀 있으면서 내 신성이 이루는 위대한 일들을 너는 관심도 없을 거고 그 위대한 일들이 뭘 하는지 다 이해하려고 들지도 않을 거고 그냥 매몰돼서 한없이 아름다우시다, 거룩하시다, 예수님의 인성을 맨날 보니까 좋아, 행복해 이러면서 그 타령만 하면서 너는 있을 거야. 그럼 너는 지금 뽑힌 게 뭐죠? 끊임없이 하느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고 영적 순례를 하고 예수님이 하셨을 법한 것을 하는 이런 도구로 뽑힌 건데 네 일은 다 망각해버리고 뒷전이고 안 하고 그저 예수님하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붙어 있어야지 하루 종일 쳐다보고 말하고 이런 것만 너는 할 거야. 그 인성에 함몰되고 매몰될 거야. 그러면 너는 내 뜻이 행하는 거에 이동을 따라가지도 못할 거고 관심도 없어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인성을 너한테서 간헐적으로 숨기는 거야. 이런 말씀이죠. 얼마나 타당한가요? 맞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므로 너에게 맡겨진 임무를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숨은 듯이 네 안에 남아 있으면서 네가 영원한 피앗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다. 자, 근데 너에게 맡겨진 임무가 있잖아. 제가 좀 전에 말한 거. 매일 영적 순례를 해서 아버지가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왕의 자녀답게 돌보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것들을 축복을 하고 피앗으로 이렇게 기타 등등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느님의 뜻도 온 인류에게 알려야 되고 또 배상과 보속도 해야 되잖아. 이 사람은요. 그쵸? 온 인류가 지은 죄를 본인이 배상과 보속해가지고 산희생제물의 역할을 하는 게 또 이 사람의 임무잖아. 그럼 이런 맡겨진 임무가 많잖아요. 그쵸? 그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아름다운 인성에 사로잡혀가지고 맨날 그것만 바라보면서 감탄하면서 거기에만 붙박혀 있어. 그러면 네 임무를 완수 못하게 될 거잖아.
그 말씀이죠. 그쵸? 그래서 네 임무를 완수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거기 얽매여 있으면 안 되니까 가끔씩 안 보여주면 아 가셨나 봐 이러면서 자기 일 하겠죠.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나는 숨은 듯이 네 안에 남아있으면서 네가 영원한 피하단에서 하는 행위들을 따라다니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영원한 피하단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이거는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지금 루이사 피카레타가 피앗의 정신세계에서 하는 무수히 많은 정신활동 있죠.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피하단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 루이사가 그렇게 하는 정신활동 그 정신활동을 예수님이 이 영혼이 그 정신활동을 하는 것을 받으실 수 있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인성을 숨기심으로써. 그렇죠? 내가 그걸 너가 하는 정신활동을 내가 받고 싶거든. 이 말씀이에요. 여기 따라가는 것이다. 그 행위들을 따라가는 것이다가 그 나라예요. 그 차원의 나라예요. 그래서 본인이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 영혼을 배려해서 숨으시는 거죠.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죠. 사실은 이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특별한 배려로 인성을 숨기시는 건데 이 영혼은 그렇게 생각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 3절 징징대는 나라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인성을 숨기시는 건데 왜? 본인에게 맡겨진 임무를 충직하고 충실하게 잘해야 이 사람이 받을 은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명을 똑바로 수행했어야 받을 은총과 상급이 있죠. 근데 자기 사명에 게으르고 태만하고 똑바로 안 했어. 그러면 이 사람은 나중에 받을 상급이 깎이는 거예요. 없어지거나.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본질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숨기는 게 이 영혼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 영혼을 더 괴롭히려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죠. 맞나요? 예, 그런 거예요. 근데 인간은 이런 사고가 있냐? 거꾸로 생각하잖아요, 오히려.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렇게 안 오시는 거 보니까 나를 잊어버리셨나 봐. 나를 버리셨나 봐. 거꾸로 생각하죠. 이게 다 뭘까요? 이게 인간적이라는 게 이렇게 나쁜 거예요. 모든 것에서 사고가 뒤틀리게 해. 다 오해를 하게 만들어. 이런 게 인간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이걸 보고 우리가 이런 챕터가 나올 때 잘 깨달아야 돼요. 아, 인간적인 건 저렇게 영혼을 불구자로 만드는 거구나. 사실은 본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랑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더 이 영혼이 합당한 아버지가 맡겨주신 소명을 잘하라고 도와주기 위해서 숨기시는 건데 오히려 그것을 거꾸로 이해해서 나를 이제 더 이상 사랑 안 하나 봐. 나를 미워하나 봐.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뭐 얘야 막 이렇게 하시더니 잊어버리셨나 봐.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죠. 자, 인간적인 게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런데도 인간적인 걸 끌어안고 살고 싶으신가요? 근데 이런 객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보통 사람은. 그쵸? 그건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가, 바운더리가 온통 인간적인 거니까 객관화가 안 돼. 맞나요? 객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될 때 슬퍼하고 인간이 어떤 격이냐. 좋아해야 될 때 슬퍼하고 진짜 슬퍼해야 될 때 웃는다니까요. 얼마나 모순적인 존재인지 아시겠습니까? 인간 진짜 인간적인 걸로 계속 살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이때는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때 슬퍼하고 이건 지금 자기 영혼에게 치명적으로 나빠지는 거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또 좋아해 이때는. 이제 그런 걸 아시겠죠? 지금 똑같은 거예요, 이분이. 너는 기억나지 않느냐? 이는 바로 내 사도들이 들었던 말이니 내 인성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자, 사도들의 예를 들어서 루이사를 납득시키시는 거예요. 너랑 똑같았던 내 사도들의 처지를 한번 볼래? 그들은 내 인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이 인성 없이는 지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하고 심지어 같이 살았어요. 동고동락하면서 3년을. 같이 먹고 자고. 맨날 같이 얼굴 마주대면서 교육받고. 근데 그 거룩하신 분하고 함께 살았으니 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해서 그 마리아 막달레나는 예수님을 한 번 봤는데 너무 황홀경에 빠져서 그 다음부터 다 버리고 따라다니잖아요. 그 정도로 매혹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룩함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살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이 제자들이 사랑했겠어요. 물론 나약하니까 변덕도 스러웠지만. 그쵸?
인성 없이 지낼 수 없었다, 내 제자들이. 과연 내가 지상에 살아있는 한 그들은 나를 떠나지 못했을 것이고, 따라서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할 수도 내가 지상에 온 것을 알릴 수 없었을 것이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시지 않고 순환받으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아마 내 제자들은 한평생 그들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었을 거다. 왜? 나랑 같이 있고 싶어서. 나를 떠나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떠나서 저 다른 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이런 걸 어떻게 했겠니? 이런 말씀이시죠. 내가 성령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간 후에야 그들은 자기네 고장을 떠날 힘을 받았고 구원 사업의 열매를 알리며 나에 대한 사랑으로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게 되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령 강림 때 성령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야 그때는 또 은총도 받았잖아요. 예수님께로부터 성령을 제자들이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명을 수행할 충만한 은총에 또 휩싸였고 그래서 각자 자기네 고장을 떠나서 복음 선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려고 각자 다 맡은 바 자기 소명을 다 한 거죠. 예. 그럼으로써 목숨마저 내놓을 수 있는 용맹함까지도 생긴 은총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된 케이스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그러니 내 인성이 세상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면 내 사도들의 사명 수행에 방해가 되었을 것이다. 너무나 이해가 잘 되죠. 이제 왜 방해가 되었는지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들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슬펐겠죠.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돌아가신 뒤에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이걸 3번이나 물어보셨어요. 다짐을 받은 거죠. 왜? 앞으로 돌아가실 거니까. 안 계실 거니까. 그러면 얘가 반석이라고 세워놨는데 내가 없었을 때 이 공동체를 잘 끌고 갈까? 리더답게? 그것을 다짐을 하시느라 3번을 물어보신 거예요. 3도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느님의 단일성의 속성으로 3번 물어보신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다 깨고 뿔뿔이 본인부터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소. 이러고 갔잖아요. 그 정도로 인간이 나약한 거예요. 이제 인성이 안 보이니까 이제 우린 끝났어. 우리 리더는 죽었어. 이제 우리는 공동체는 다 끝나고 파토난 거야. 이러고 갔잖아요. 각자 자기 집으로. 그 정도로 인간이 나약하고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 살면 그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하나하나 찾으셔가지고 규합하시고 오순절 다락방 사건에서 거기다 다 성령으로 은총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다 각자의 위치에서 아버지의 계획을 그 사도들이 다 행할 수 있게끔 충분한 은총을 축복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래서 그 은총과 힘으로 각자의 사명을 다 한 거잖아요. 맞나요? 예.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인성이 세상에 안 계신 게 이 사도들에겐 더 유익한 거죠. 본인들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죠. 근데 거꾸로 생각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 계셨으니까 우리 망했어. 우리는 이제 끝났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이런 게 다 뭐냐? 이런 게 다 인간적인 것의 함정이에요. 인간적인 게 이래서 악한 겁니다. 사람을 이런 식으로 속이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나 이는 너에게 일어나는 일을 두고 하는 말은 아니다. 루이사 피카레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와 나 사이에는 그런 방해란 것이 없으니 말이다. 사실 방해는 두 존재가 서로 떨어질 수 있을 때 일어난다. 긴밀한 일치를 이루는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살기에 방해가 일어날 수 없다. 자, 내가 지금 너에게 내 12제자들을 빗대어서 말한 거, 그거 너하고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해라는 건 어떤 관계에서나 일어나는 거냐면 하나 되지 않은 관계에서나 방해가 일어나는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긴밀한 일치를 이루는 사람은 서로가 서로 안에서 살기에 방해가 일어날 수 없다. 이거는 하나 된 관계를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성모님과 예수님처럼. 자, 아들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순환받아서 죽으려고 떠나셨어. 근데 성모님이 아들아, 나는 네가 그렇게 아버지의 뜻에 의해서 잘 죽기를 축복한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하나 된 관계예요. 거기 인간적인 게 있나요? 인간적인 게 있었으면 울고불고 난리 나고 못 간다, 안 된다, 나를 죽이고 가라. 이게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고통받으실 때 성모님도 성모님의 영혼이 다 느끼세요. 왜? 완전히 하나 됐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는 방해가 일어날 수 없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가면 나머지 사람도 가기 때문이다. 딱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예요. 또 그들은 함께 있으므로 이 사람이 원하는 곳으로 가려고 저 사람이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없다. 예수님이 거기를 가셔. 그럼 성모님도 이미 같이 가신 거야. 예수님의 영혼 안에 성모님이 함께 살아가시니까. 하나 된 관계라는 건 그런 거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안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든지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왜 우리도 인간도 사랑이 뭔지 아는 사람은 이거랑 비슷한 정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장기간 유학을 간다거나 사랑하는 가족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사랑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도요. 어떤 마음의 나라로 그 고된 시간을 견디냐면 어떤 맛있는 걸 하나 타지에서 먹어. 그래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데 나 혼자 먹지 않고 우리 엄마 아빠의 영혼을 초대해서 같이 먹어야지. 이런 사고방식, 이런 정신, 이런 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약간 지금 10절의 나라를 닮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하나 된 사람의 사랑 관계는 육적 차원에 얽매이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육적 차원에 얽매이는 관계는 아주 저차원적인 사랑을 사실은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요 10절은 딱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예요. 그 순환 당하셨을 때 성모님이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고통을 느끼셨고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이시고 승화시켰는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이 뭐 예를 들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에도 조금 나오고 뭐 성모님의 생애라든가 아니면 하느님의 신비로운 도성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그 성모님이 살아가신 정신세계의 나라 저게 정말 아름답고 고도적이고 탁월하고 거룩하고 멋있는 사랑이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 성모님의 정신세계가 추구하시는 사랑의 나라가 거기 다 나와요. 그것의 일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나는 다만 가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그것은 내 뜻의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은 현상이다. 자, 그런데 네 안에서 가리는 현상이 종종 일어나. 너하고 나 사이에는.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근데 그것은 내 뜻의 강렬한 빛으로 말미암은 현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있는데 신성은 하느님의 뜻이잖아요. 하느님의 뜻 태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뜻 태양은 너무너무 강렬하죠. 하느님의 뜻 태양은. 그래서 여기 내 뜻의 강렬한 빛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너무너무 강렬하니까 이 빛이 너와 네 안에 있는 나의 인성 자체도 지배하면서 우리를 가리고 그 빛이 너무 그 하느님의 뜻 태양이 너무 세다 보니까 마치 이런 거죠. 한낮에 태양이 아주 장렬해. 그러면 사실 별이 그 자리에 있는데 이 장렬하는 태양빛에 그 별이 가려지는 거거든요. 예. 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한낮에는 이 태양빛이 너무나 장렬하고 뜨거우니까 그 태양빛에 이 별들이 자리를 내어주는 가려지는 이런 효과거든요. 마찬가지 이게 같은 나라예요. 예수님의 인성이 그 신성이라고 하는 하느님의 뜻 태양이 너무 뜨겁고 장렬하고 강렬하니까 그것의 인성이 싹 가려지는 이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가리고 우리가 그 빛의 행위들을 따라가게 한다. 자, 그 빛의 행위들을 따라가게 한다는 건 그 하나님의 뜻 신성을 너와 나의 인성이 따라가면서 찬미할 건 찬미하고 경배할 거 경배하고 축복할 거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 거란다. 이런 말씀이고 이것이 내가 너를 이전만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너 없이 지낼 수 있다든가 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 너가 나를 못 보는 거는 내가 너를 떠났다든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너 없이 지낼 수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나의 인성과 신성이 네 안에 있는데 내 신성이 너무나도 하나님의 뜻 태양이어서 뜨거워가지고 그것에 나의 인성이 잠시 이렇게 가려지는 거야.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이 너무 세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린 상태. 그래서 네가 안 계셔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태. 요런 오해야 라고 설명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 반대로 내 뜻은 너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네 예수의 사랑을 준다. 자, 오히려 있지? 내 뜻, 즉 하느님의 뜻. 하느님의 뜻은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준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을 준다는 건 이거는 신성의 사랑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지금 오늘 챕터에서 설명할 때 예수님과 성모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의 나라를 제가 자꾸 빗대어서 설명을 하죠. 성모님이 아들아 나는 너가 잘 죽기를 축복한다. 이게 바로 신성의 사랑이에요. 그 나라가, 그 차원이. 그 차원이 어떻게 가능한 거냐? 그게 신성의 사랑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지금 루이사에게도 너에게도 내가 나의 어머니가 나와 그런 신성의 사랑의 교감을 나눈 것처럼 너에게 그런 나의 신성의 사랑을 주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사실 그걸 주고 있어. 이 말씀이거든요. 그 빛으로 벽처럼 나를 둘러싸고 내가 너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자, 그 신성의 사랑, 그 빛으로 벽처럼 너를 둘러싸고 자, 예수님의 신성의 사랑으로 루이사를 꽁꽁꽁꽁 다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야. 그 신성의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빗대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신성의 사랑으로 감쌌다는 건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타고 가. 그러면 자동차가 나를 감싼 거죠. 유물론적인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어딜 가고 있어. 그러면 자동차 안에 내가 있다라는 거는 내 입장에서 봤을 땐 자동차가 나를 감싸 안은 거잖아요. 마치 예수님의 신성의 사랑이 루이사를 그렇게 감싸 안은 상태. 그거를 12절에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너를 벽처럼 감싸 안고서는 너에게 무한히 아름다운 신성의 사랑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 이 말씀입니다. 너는 무엇이 하느님과 영혼 사이의 간격을 만드는지 아느냐? 그것은 곧 인간의 뜻이다. 자,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거나 식어서 너를 떠났다고 생각하지? 아니,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신성의 사랑이 너를 벽처럼 에워싸서 그 위대한 빛으로 너에게 계속 신성의 사랑을 주고 있어. 오히려 너하고 나하고의 사이에 갭을 만드는 거는 그게 아니고 뭔 줄 알아? 그게 인간의 뜻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인간 뜻의 각 행위마다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거리를 한 걸음씩 더 띄워놓는 거다. 네가 인간의 뜻을 나에게 내밀 때마다 너하고 나 사이의 갭을 더 벌어지게 하는 거야. 오히려 너하고 나 사이의 갭이 벌어지게 하는 건 내가 너를 싫어하거나 미워서 떠났다고 이해해야 될 게 아니라 네가 인간의 뜻을 갖게 될 때 나하고 멀어지게 하는 순간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 이 뉘앙스의 나라에서 지금 13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영혼이 깨닫지 못한 오해하고 있는 소지의 것들을 하나하나 다 낱낱이 지금 입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 인간의 뜻이 많이 활동하면 할수록 인간은 그만큼 더 멀리 자기 창조주에게서 떠나간다. 그 분을 시야에 놓치고 그 자신의 기원으로부터 추락하고 천상가족과의 모든 유대관계를 끊어버린다. 자, 인간의 뜻이 이렇게 본인에게 손해만을 끼치는 거라는 거를 깨닫기를 바라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인간의 뜻은 정말 교묘해요, 여러분. 어떻게 교묘하냐면 제가 앞에 설명한 것 중에 지금 여기 이 챕터에 한해서 설명을 하면 인성을 지금 루이사에게서 감추셨죠. 근데 인성을 감춘 게 이 사람은 사랑 안 해. 더 이상 날 떠났어. 자기에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파헤쳐보니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영혼에게 유익이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의 인성을 감추신 게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들이 다 하느님의 뜻을 더 잘 수행하여 그들의 공로를 쌓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그 제자들에게서 떠나신 게 오히려 제자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지금 발견하죠. 그쵸? 자, 그런데 어떻게 이해하죠? 다 거꾸로 이해하죠. 인간적이라는 게 바로 다 이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얼마나 교묘한 건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인간적이라는 거는 다 이렇게 영혼 안의 사고방식 안에서 이렇게 오해와 부작용과 착각
착각과 망상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이 한 가지일까요? 수십만, 수백 개, 수억만 가지겠죠. 종류가 다양하니까. 그럼 이거를 도대체 누가 풀어주냐고요. 거기서 그 영혼을 누가 건져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인간의 뜻이 얼마나 본인을 한없이 추락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저질로 살아가게끔 하는지를 본인이 깨닫고 얼른 버려야 된다니까요. 빨리 버릴수록 이익이에요, 본인에게. 왜?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 낭비 안 하고 효용과 가치도 높아질 거고, 왜? 신적 사고방식을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런 수많은 이익으로 가득한데 그렇게 오해를 하게끔 마치 인성이 없어지시니까 나를 안 사랑해, 날 떠났어, 이런 오해를 하게끔 마귀가 계속 여기서 역사하죠. 그러니까 따져볼 것도 없이 인간적인 건 다 버려야 된다. 그럼 인간적인 게 뭔데요? 가지수 어떻게 따지는데요? 못 따져요. 그냥 성경에서 예수님이, 성모님이 어떻게 하셨지? 그것과 달라. 지금 내가 하려는 게, 그럼 그건 다 인간적인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이렇게 이거 이렇게 가릴 수 없어요. 그냥 인간은 인간적인 걸로 다 범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예요, 인간은. 그냥 범벅돼 있어요, 범벅. 그거를 낱개를 세어서 버릴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거기서 나오려면 그냥 다 버려. 통째로. 버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떤 사고를 해서 뭐를 선택하고 말을 할 때 자꾸 예수님과 성모님을 떠올려야 돼요. 마음 안에 계시는. 그리고 자꾸 도움을 요청해.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걸 저도 하게 해주세요. 예수님과 어머니, 제가 지금 이거 하려는데 이게 맞나요? 이게 예수님과 어머니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까요? 자꾸 여쭤봐요. 안 들려요. 당연히 안 들리지, 처음에는. 근데 안 들려도 하느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내 의지가 진짜 그걸 원하잖아요? 그러면 못 들어도 내 행동을 이렇게 하게끔 이끄세요, 하느님께서. 난 원래 이렇게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가게 하신다고요. 내 의지를 보시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에는 안 들리니까 그냥 행동으로 이렇게 했어. 그래서 둔하니까 이게 하느님의 뜻으로 나를 이렇게 이끄셨구나도 잘 몰라, 처음엔. 근데 그걸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반복하다 보면 사람이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가 됐기 때문에 생각을 하게 돼요. 가만 있어봐. 나는 항상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자꾸 이거를 하네? 왜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내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려고 할 때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마음 안에서 깨닫게 해주세요. 그게 하느님이 그렇게 원하셔서 너가 요렇게 한 거야 라는 걸 깨닫게 하신다고요. 이렇게 함으로써 그 영혼의 빛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의 빛이. 이런 메커니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 사람마다 반드시 이렇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죠. 물론 사람마다 다 양태가 다르니까. 그러나 거의 그런 어떤 보편적 룰이라고 할까? 보편적 범주라고 할까? 그런 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것에서 다들 스타트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안 살고 싶지만 잘 안 되고 못 듣고 나는 만나지도 못하고 이런 건 핑계예요. 그런 걸로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아시겠죠? 이제 그런 팁을 여기서 지금 여러분께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의 한 광선이 태양의 중심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고 가정해봐라. 태양에서 멀리 떠나감에 따라 그것은 스스로의 빛이 흩어짐을 느낀다. 자, 이게 태양이에요. 제 주먹이. 자, 이 손가락 하나 보이시죠? 여기 무수히 많은 빛살이 뻗어나가는데 그 중에 한 가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이렇게 손가락이 여기 태양에 붙어있는 빛살이에요. 근데 이 빛살이 아우 나 이 태양에서 맨날 붙어있는 거 이거 지겨워. 나도 좀 내 멋대로 살고 싶어서 이렇게 떠나갔어. 빛살이. 자, 이 한 가닥 빛살이 여기서 태양에서부터 이탈했어. 이렇게. 이탈해서 나갔어. 그러면 이탈하는 순간 얘는 빛을 잃어버리죠. 왜? 얘가 갖고 있는 빛이라는 건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빛이 나온 거잖아요. 그쵸? 이 광채라고 하는 근원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빛이 된 거지 본인이 잘나서 빛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나요? 예. 네. 그럼 여기 붙어 있었기 때문에 얘가 빛의 노릇과 행세를 한 거지 얘가 이 태양이 지겨워 답답해 맨날 내가 왜 여기 있어야 돼 나도 내 멋대로 살고 싶어 이래서 이탈했어 자기 자유의지로. 그럼 이탈하는 순간 얘는 이제 빛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떨어져 나가는 이 한 가닥, 이게 인간의 역겨운 인간의 뜻 자유의지로 나가는, 떨어져 나가는 인간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태양의 광채 구는 이건 아버지 하느님의 뜻이고. 이해되시죠? 자, 볼까요? 떠나감에 따라 그것은 스스로의 빛이 흩어짐을 느낀다. 당연하지. 그 본인이 잘나서 빛이었던 게 아니거든. 그러다가 태양이 전혀 안 보일 정도로 멀어지면 그 광선은 스스로의 모든 빛이 완전히 흩어지며 어둠으로 바뀌는 것을 느낀다. 자, 여기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자, 붙어 있었는데 얘가 떨어져 나갔어. 떨어져 나가는 순간부터 빛이 희미해지는데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리가 멀어져. 그럼 얘는 이제 빛으로서의 가치를 점점 상실해서 우주 한 공간에서 어둠으로 소멸되는 거지. 맞죠? 이런 거잖아요. 자, 그거를 지금 빗대서 우리 인간의 뜻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게 빛이 완전히 흩어지며 어둠으로 바뀌는 걸 느낀다. 어둠으로 바뀐 그 광선은 어떤 움직임, 어떤 생명을 내적으로 느끼면서도 더 이상 빛을 줄 수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둠으로 이제 점점 떨어져 가면 얘는 빛으로서의 가치를 소실하고 어둠이 되잖아요. 근데 어둠으로 바뀐 그 광선은 어떤 움직임의 생명을 내적으로 느끼면서도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생명을 내적으로 느끼면서도는 이 빛 한 가닥이 하느님에게서 이 태양에 붙어 있었다는 건 이 태양이 근원이고 태양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빗줄기 하나는 영원성의 생명이 내재적으로 있으니까, 왜? 하느님의 모상을 닮아서 창조가 됐으니까 그 아버지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생명을 내적으로 느끼면서도가 그 말이라는 거예요. 내적으로 있는 걸 느껴. 하느님으로부터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을 느끼긴 느껴. 그렇지만 더 이상 빛을 줄 수 없어. 더 이상 창조가 일어나지 않아. 태양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제 우주 속에서 어둠으로 흩어져서 없어져 버릴 뿐이야. 그쵸? 인간의 뜻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이런 꼴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창조가 안 일어나. 자,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사람을 보세요. 그 세상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오늘도 하루 24시간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얼마 안 남았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떠서 숨 쉬어서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어떤 창조적 행위를 했나요? 그럼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할 거야. 아니 내가 왜 창조적 행위를 한 게 없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집안일도 했고 말이야. 밥도 만들었고 반찬도 만들었고 식구들을 위해서 청소도 했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나 회사 가서 돈도 벌었고 말이야. 이게 다 창조적 행위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그 모든 활동이 하느님하고 연관되어 있지 않죠? 그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자기 육신, 생명, 그거 유지하는데, 이거 죽고 나서 썩어 없어질 그 몸뚱아리의 생명 유지하는데 그냥 소진된 게 다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오늘도 창조적 행위를 한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았지. 그쵸? 그럼 창조적 행위는 어떻게 하는 건데요? 늘 하느님이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 그것에 앞서가십시오. 제가 그래서 저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말씀드렸죠. 아버지의 신성이 오늘도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의 주체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앞서가십시오. 저는 아버지 신성이 앞서가시면 그 뒤만을 조심스럽게 발걸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에 계획하신 아버지 뜻만을 다 이루시고 제 뜻은 완전히 오늘도 소멸시켜 주시고, 저는 온전히 예수님과 성모님의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요 종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제가 아무리 작은 일을 해도 제 의지가 그러하기 때문에, 또 제가 수시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의식하면서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 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위가 되고 성모님이 하시는 행위가 돼요. 그러면 이 보잘것없는 인간이 그런 정신세계에서 묵주기도 성모송 10번 했어. 그 10번도 광활한 우주의 창조랑 같아요. 그 보잘것없는 묵주기도 10번도. 근데 어떤 사람이 뭐 성모송 1000번 했어. 천송이 했다라고 해보죠. 천송이 했는데 자기 뜻으로 사람 다 은총이 가득 가신 말이야. 이렇게 해서 1000번 했어.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억만 번을 해도. 하늘나라에 못 가져가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여기 태양광선에 붙어있던 이 빛이 떨궈져 나갔다는 건 인간이 자기 뜻으로 살기를 원해서 아버지 뜻 안에서 떨어져 나간 인간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 인간이 죄 아무리 대단한 걸 했다고 한들 오늘도 돈을 수조를 벌었고 천조를 벌었고 뭐 아무리 뭐 경을 벌었어. 그 경을 번 거랑 하느님하고 무슨 상관이야? 그 마귀만 기뻐하는 일만 하루 종일 한 거 아니에요? 자기 욕구를 채우려고?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창조 행위가 안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 소박하게 집안일 하나 있어요. 그건 단순한 집안일이 아니에요. 그 성모님을 보세요. 성모님이 일평생 가사노동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돼서 아버지의 뜻을 자신의 영혼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인류 안에서 구현하시기를 원하시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을 하셨단 말이에요. 일평생. 근데 성모님은 은총의 바다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라고 나와요. 그럼 내가 보기엔 성모님이 하신 일은 별로 없고 저기 세상에 대단한 사업가가 막 한 번 나가서 활동하면 몇 조, 몇 천억 버는 게 그게 더 큰일 한 것 같은데. 아마 세상 사람은 이렇게도 생각해. 근데 그 창조는 창조가 아니고 마귀만 기쁘게 한 거고 성모님의 그 단순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가사 생활의 모든 노동들은 다 보석이고 황금이고 빛이고 바다고 이래요. 그럼 이게 무슨 차이냐는 거죠. 한 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용해되어 자기 뜻은 없고 아버지만을 모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만을 했어. 그러니까 그 영혼은 손가락만 이렇게 들어도 여기다가 손만 이렇게 들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혼이 하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창조가 일어나겠어요. 하루 24시간이나 되는데. 그쵸? 이게 다 창조적 행위예요. 근데 이 사람은 다 자기 뜻으로 한 거잖아. 그럼 자기 뜻으로는 다 기껏 해봤자 자기 만족시키고 자기 가족이나 먹여 살린 게 다잖아요. 자기 좋아지는 게 다고 사욕과 욕망, 자애심, 이기심. 그럼 이건 창조가 아니지. 여기 하느님하고 관련돼서 한 게 뭐가 있어요? 맞나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더 이상 빛을 줄 수 없다. 이게 아무 창조도 그 영혼에서는 안 일어난다. 이런 말이에요. 아무런 빛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것의 움직임, 그것의 생명은 짙은 어둠만을 퍼뜨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은 어둠만 퍼뜨린대요. 자기만을 위해서 인간의 뜻으로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만 퍼뜨리는 게 맞죠. 인간의 뜻은 이렇게 주변에게 어둠만 퍼뜨리는 마귀 역할만 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것이 인간이기도 하니 인간은 하느님이신 태양에서 나온 광선들이다. 자, 지금 말씀해 주시죠? 아까 광선. 그 하느님의 뜻에서 태양에서 나온 이 다양한 빛살들이 다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 여기 태양에 붙어 있지 않죠? 본인만 손해예요. 아시겠습니까? 이 광선들이 내 뜻에서 멀리 떠나가면 그들 안에 빛을 보존하는 일이 내 뜻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겐 빛이 사라진다. 아니 태양에서 떠나가는 빛이 사라지는 건 당연하지. 그쵸? 그리하여 그들은 어둠으로 바뀐다. 5. 내 뜻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모두가 안다면 주의에 주의를 기울여 모든 선의 파괴자인 인간 뜻의 독이 그들 안에 파고들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죄라는 걸 여러분 신자라고 아실 것 같습니까? 신자라고 해서 이거 알잖아요. 하느님 뜻을 실행하지 않는 게 죄다? 아니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 아마 이런 사람도 많을걸요. 아니 그렇게 힘들어서야 어떻게 살아? 왜 제자들이 이런 말 하죠. 예수님이 내 피를 마시고 내 몸을 먹지 않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할 뭐 이런 말씀 하시니까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따르겠는가 이러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이해한 거죠? 아니 식인종이야 뭐야. 저 사람 이상한 말만 하네. 아니 몸을 먹고 피를 먹다니 뭐 저런 이상한 말을 해. 이상한 데네. 이러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 수준으로 듣는 거죠. 인간적인 건 이런 거예요. 다. 근데 예수님은 그 차원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쵸? 내 몸과 피를 마시는 자. 우리가 지금 구현하고 있는 성찬의 전례.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어놓으셨으니까 그 예수님과 하나 되는 자만이 너가 천상의 나라에 영원한 지복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말인데 그거를 자기가 인간의 뜻 안에서 사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알아들은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내 뜻을 실행하지 않는 게 즉 하느님의 뜻을 실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본인의 영혼에게 해독이 되는지 해악이 되는지를
사람이 깨닫는다면 주의에 주의를 기울일 텐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죠? 모든 선의 파괴자래요. 인간의 뜻이. 근데 인간의 뜻이 모든 선의 파괴자입니다. 이거를 아마 종교생활하는 대다수의 사람은 못 알아들을걸요. 그리고 그렇게 어려워서야 어떻게 살겠어? 그렇게 갇힌 것처럼 답답해서야? 이렇게 말할 사람이 거의 다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갇혀 사는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걸 또 말하려면은 1시간을 투자해서 제가 또 객관화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는 스킵을 하겠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의 뜻이 자기 영혼을 죽이는 가장 큰 피해다. 가장 큰 폐해는 자기가 자기 뜻을 따르고 살아가는 거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후 나는 순환 중이신 예수님을 따라 비참한 감옥에 있었는데 그분께서 너무나 잔인한 방식으로 기둥에 묶여주셔서 똑바로 서 있을 수조차 없으셨다. 저 사람들이 그분을 기둥에 매달고 다리는 굽혀 기둥에 묶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때로는 오른쪽으로 때로는 왼쪽으로 흔들리셨다. 지금 예수님의 그 순환 과정의 한 부분을 루이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지금 루이사가 보고 있는 요 장면, 바로 요게 예수님의 인성을 보는 상태가 이런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예. 요게 예수님의 인성을 루이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런 케이스가. 자, 그걸 보여주시는 거고, 나는 그분을 또 바로 세우려고 그분의 무릎께에 달라붙어 온통 흩어져 그분의 흠숭할 얼굴마저 뒤덮고 있는 머리털을 정돈하고 저들이 뱉은 침으로 더럽혀진 그분의 얼굴도 닦아드렸다. 오, 그처럼 고통스럽고 굴욕적인 자세로 묶여 계신 그분을 자유롭게 풀어드리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던지. 자, 이런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죠. 저 사람 대신 내가 고통받고 싶다. 그게 진정한 사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왜 자식이 어떤 투병 생활을 해서 어디가 아프다거나 자식이 큰 고통을 당하면 부모님들이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사랑이라서 그런 거죠. 지금 루이사도 같은 나라에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자기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사랑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자 수인이 되신 내 예수님께서 매우 괴로워하시며 내게 이르셨다. 딸아, 내가 순환 과정 동안 감옥에 갇히기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인간을 그 자신의 뜻이라는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함이었다. 자, 잘 보세요. 여기 기가 막힌 원리가 나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감옥에 갇히는 거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하신 걸 허락하셔서 감옥에 갇히셨어요. 근데 왜 갇히셨냐, 감옥에? 인간이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혀있는 인간을 풀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대신 갇히신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무슨 원리냐? 바로 이게 배상과 보속의 원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감옥에 갇히셨어. 그러면서 그 고통을 당하셨어.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다 갚으셨으니까 예수님이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그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있죠. 이 사람이 대신 고통을 당했으니까. 왜? 공짜는 없으니까. 이게 배상과 보속의 원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적으로 감옥에 왜 갇히셨냐? 내가 이렇게 갇힘으로써 각각의 모든 인간이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감옥에 다 갇혀서 살아가는 그 인간을 해방시켜 주려고 자신이 대신 갇히시면서 고통을 당하셨다. 그럼 이분이 고통을 받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즉 자신의 뜻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있는 인간들은 풀어줘도 되지. 대신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이게 배상과 보속의 원리입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래서 제가 어제 강에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사명이 고행을 한다고 했죠. 근데 저희 사명이 고행을 할 때 지금같이 특수한 상황은 나라를 위해서 고행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은 보통의 상황은 항상 최우선시하는 게 뭐냐?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의 원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랬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라. 내 양들을 잘 돌봐라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셨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러면 저희도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양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 영혼의 원들이에요.
그쵸? 그러면 그 영혼회원들을 잘 돌봐야 되는 게 의무예요. 저희한테. 그러니까 고행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저희 사명에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영혼회원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그들이 알고 혹은 모르고 지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자애심, 이기심, 사욕, 욕망, 뭐 기타 등등 그런 인간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오늘 제가 행하는 이 고통의 고행을 통해서 배상보석을 제가 대신하니까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적으로 저희 영혼회원들은 일주일마다 지금 뭘 받고 있는 거죠? 용서를 받고 있는 거죠. 왜? 감당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고통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시스템이에요. 거저, 공짜 이런 건 없어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본당의 사제들, 그렇죠? 여러분이 지금 몸담고 있는 본당의 사제들, 거기 수녀 파견되어 있는 그 수도자죠. 수도자와 사제들은 뭐를 해야 될까요? 기본적으로 자기가 그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자원한 봉사자잖아요. 그럼 그 자원한 봉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자기 본당의 그 신자들 있죠.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본당의 신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자들이 지은 죄, 그 지은 죄를 특별히 지금같이 이런 사순시기가 됐을 때는 더더욱더 자기가 대신 고통을 받음으로써 그 영혼들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실 수 있게끔 배상과 보속의 희생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은 더더욱 사순시기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본당에 가서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산 희생제물로서 대신 우리 때문에 고통받으셔가지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은 게 이게 배상과 보속의 원리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럼 신부님은 여기 신부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배상과 보속을 사실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십니까? 가서 물어보세요. 물어보셔도 돼요. 그게 여러분의 권리예요. 왜? 예수님이 내 양들을 잘 돌봐라고 했으니까. 그쵸? 아마 물어보면 말 못할걸요? 말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상과 보속. 근데 자기 산 희생제물로 예수님을 닮은 사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도자 해보겠습니다. 그러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다? 이게 바로 사기인 거예요. 사기. 아시겠습니까? 이게 사기지. 그것도 안 하는데 공짜로 밥 먹고 살아가고 있잖아. 모든 신자들이 봉헌한 봉헌으로. 그쵸? 아니 맞잖아요. 그게 진실이잖아요. 성경에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하면 그럼 도대체 뭘 하고 여기 왜 온 거야? 하느님의 집에 왜 온 거야? 호의호식하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남이 봉헌한 걸로 땅땅거리면서 왕노릇이나 하면서 다스리면서 이런 거 하려고? 그러면 그게 사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둑과 강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진실이에요. 근데 그런 걸 생전가야 성경을 배우질 않고 관념이 없으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못해. 그쵸?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왜? 여러분이 봉헌을 하시잖아. 실제적으로. 아니 교무금도 내고 매주 헌금을 하시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희생으로 내는 게 있잖아. 그럼 여러분은 희생으로 내는 게 있는데 돌보는 양을 돌보라고 파견한 자가 아무 희생도 안 해. 그럼 이게 맞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내 교무금 토해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 거죠. 오히려 여러분은 희생을 안 해도 그들은 희생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양들은 희생을 하면 물론 좋지. 근데 양들에게 희생해야 되는 게 의무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의무예요, 그게. 그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집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오셨잖아. 왜? 흩어진 세력을 규합하려고. 양 안 돌보고 가서 고기나 잡고 앉아있으니까. 그게 될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걸 규합하려고 오신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성경을 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왜 진리를 잘 알아야 되냐? 여러분이 똑똑해지실 거거든요. 여러분이 진리를 계속 많이 배우죠. 그럼 여러분의 정신세계는 점점 더 섬세하고 디테일해져요. 바라보는 관점이 섬세하고 디테일해진다고요. 그럼 여러분이 따질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이건 틀렸고 이건 바르고 저건 사탄이고 저건 선의 세력이고 이건 속이는 자, 이건 역겨운 자, 이건 아주 교묘한 사람. 이렇게 다 알게 된다고요. 그러면 사탄이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걸 원할까요? 절대 원하지 않지. 왜? 사탄이 장악해서 교회를 망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디테일하고 놀라운 관점으로
자꾸 바라볼 수 있게끔 하는 걸 싫어하지. 그러니까 이런 걸 안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걸 자꾸만 가르쳐봐. 그럼 신자들이 점점 똑똑해지겠죠. 그럼 점점 똑똑해지면 어떨까? 본인들이 불리하지. 왜? 희생도 많이 해야 되고 살기가 불편하거든. 까다로워지거든. 왜? 따져댈 테니까. 물어볼 테니까. 따지고 들 테니까. 그쵸? 그러니까 무식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소위. 무식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소경으로 만들어야지. 그래야 자기네가 살기 편하죠. 이게 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썰이 아니고 진실입니다. 여러분, 이 빨갱이도 똑같아요, 시스템이. 빨갱이가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국민이 멍청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이 멍청하면 선전선동을 잘 당해요. 쇠뇌가 잘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쇠뇌가 잘 당하는 국민만 있어. 그러면 자기네가 영구 집권하지. 그러니까 더불어내란당이 뭐라고 말한 거예요? 앞으로 50년 우리가 영구 집권하는, 이런 뻔뻔한 소리 여태까지 했었던 거 여러분들 아시죠? 왜? 부정선거 할 때. 왜? 자기네가 부정선거만 계속해서 그냥 무수히 유구한 세월 동안 계속 해먹으면서 국민들은 점점 멍청해지니까 쇠뇌만 계속 당하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중국의 나라가 팔아먹든지 말든지 아무것도 모를 거거든. 멍청하니까. 그러면 자기는 영구 집권하고 계속 떵떵같이 피 같은 국민 혈세만 빨아먹으면서 왕노릇만 계속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나라 망하는 건 관심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아시겠습니까? 이게 똑같은 거지 뭡니까? 메커니즘이.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똑똑해져야 된다고. 똑똑하지 않죠? 그러면 계속 당한다니까요. 멍청하면. 자, 여기 예수님도 배상과 보속을 하세요. 심지어. 신인데도 배상과 보속을 해서 인간을 구하신다고요. 그럼 거저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신인데도 배상 보속을 하시는데. 근데 감히 인간이 역겨운 죄인인 주제가 배상 보속 안 하고 거저 공짜가 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어디가 나와요, 성경에. 그쵸? 그러니까 그러면 그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되는 게 의무예요. 의무. 자원한 봉사자고 일꾼이면. 그거 하려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베드로 사도한테도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3번이나. 너 나를 사랑해? 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 그게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죠. 너 나를 사랑한다고? 너 그럼 내 양들을 잘 돌봐.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야. 이 말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면 3번이나 다짐을 받았겠어요. 근데 양 안 돌보고 다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와서 고기 구워주면서 물고기. 그들의 양심을 건드리시는 거죠. 깨닫게끔. 그쵸?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니는 본당의 모든 사제와 수도자는 다 산 희생제물로 자원하여 봉사한 사람들, 봉사자로 나선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의 기본이 뭐냐? 고통을 자원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입으로만 고통을 한다? 그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사실적으로 고통받는 삶을 살아야 돼. 이렇게 예수님처럼 자원한 고통을 통해서 오늘도 저희 본당에 맡겨준, 예를 들어 1000명이야 신자가. 그럼 1000명이 지은 죄를 제가 이 고행으로 배상보속을 합니다. 이런 걸 해야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은 가서 따져서 물어보시라고요. 신자들을 위해서 어떤 배상과 보속에 사실적 고통을 하느냐. 안 하죠? 그럼 그거는 여기 와서 도둑과 강도로 사는 거지. 피나 빨아먹으면서, 신자들의 피 같은 돈이나 빨아먹으면서. 맞잖아요. 그쵸? 아니, 신자들도 봉헌을 한다는 건 희생이 감안된 거죠. 희생이죠. 힘들게 벌은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희생이지 뭐예요. 그럼 신자들은 희생을 하는데 자원한 봉사자는 희생을 안 해. 그럼 이건 도대체 뭐야, 이 시스템은. 이건 속이는 시스템이지. 여러분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건 완전 사탄의 시스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멍청하게끔 만들어놔가지고 아무도 따질 줄을 몰라. 이 원리를 몰라. 메커니즘을. 어떻게 그런 걸 말해. 여러분은 그런 걸 요구할 자격이 있는 분들이에요. 왜? 예수님이 양들을 잘 돌봐라고 했고 심지어 여러분은 봉헌도 해요. 그럼 그게 곧 희생이죠. 여러분은 희생을 하느님을 위해서 이미 바치고 있어요. 근데 양이 희생을 바치고 있는데 자원한 봉사자가 희생을 안 하네? 그럼 이건 뭐야? 이건 완전히 사기고 속이는 거 아니에요. 자, 이래서 여기
배상과 보석의 원리가 정확히 나와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왜 하셨냐? 왜 감옥에 갇히셨냐? 내가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음으로써 모든 인간이 다 자기의 뜻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혔는데 거기서 건져내려고. 그래서 내가 이걸 자원한 거야. 이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 이 감옥을 보아라. 얼마나 끔찍하냐? 이는 쓰레기와 인간의 배설물을 받아두는 좁은 공간에서 참을 수 없는 악취가 나고 캄캄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내게 조그만 등불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참 진짜 고약하죠 인간. 등불 하나도 감옥에 안 달아드린 거예요. 이런 고통을 감옥에서 받으셨다라고 지금 고백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뭘 하신 거냐 18절에서 인간이 인간의 뜻에 갇혀있는 처지. 여러분 세상 모든 인간은요 다 갇혀 살아요. 갇힌 종류가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가 갇혔다는 건요. 자기가 어디에 애착하고 집착하는 게 있는 게 갇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에 집착한다. 그럼 돈이라는 프레임에 갇힌 거고요. 명예에 집착한다. 그럼 명예라는 프레임에 갇힌 거고요. 기호에 집착한다. 그럼 기호라는 프레임에 갇힌 거예요. 갇혀있지 않은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진리를 아는 사람만 거기서 완전히 나와서 자유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모든 인간은 다 갇혀있어요. 본인이 모를 뿐이에요. 그 갇혀있는 인간이 가련하고 불쌍해서 거기서 건져주려고 대신 배상과 보석을 예수님이 사실적으로 갇힌 고통을 통해서 하신 거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역겨운 인간의 뜻 감옥에 예수님께서 대신 갇히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신 것이 바로 배상과 보석의 원리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요.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처지에 놓여 있다. 침으로 더럽혀진 데다 머리털은 온통 흩어지고 아픈 팔다리는 비틀린 채 기둥에 묶였으므로 똑바로 설 수도 없고 그러니 내가 나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방도가 전혀 없다. 흘러내려 자꾸 눈을 찌르는 머리카락을 뒤로 쓸어 넘길 수도 없는 것이다. 왜? 손도 이렇게 묶였으니까. 손마저도. 아무것도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없는 처지. 예수님의. 저런 안타까운 처지를 지금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자, 저렇듯이 우리 인간도요. 인간의 뜻 감옥 안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서서히 쉽게 말하면 죽어가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자기가 만들어 온 인간이라고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에서 이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자, 아주 쉽게 설명을 할게요. 북한 사람이 그 어버이 수령님이 진짜 위대한 아주 하느님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일평생 거기에 살았어. 그 체제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거기가 아주 그냥 천국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제가 예전에 이 얘기 많이 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그 자매 중에 한 명은 제3국을 통해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서 왔어요. 살아보니까 완전 천국이야. 자긴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거 알지도 못했어. 그래서 동생이 불쌍해가지고 걔를 건지려고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제3국에서 만났어. 근데 그 동생이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자기 언니가 세상에 대한민국에 갔더니 여기 대통령도 국민이 뽑아. 전기가 있잖아. 아침부터까지 내가 키고 싶은 때 막 키고 뜨뜻한 물로 샤워를 한다? 막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생이 가만히 듣고 있더니 반응이 어땠는지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자기 언니한테 이렇게 돌았다고. 완전 미쳤다고 막 이렇게. 너나 거 가서 살아. 그런 나라가 어딨니? 이러면서 북한으로 다시 갔어요. 그 사람이. 그럼 여러분 그 동생은 그 프레임에 갇힌 거죠. 근데 그 프레임에 갇혔다는 걸 본인이 알까요? 절대 몰라요. 죽는 날까지. 또다시 은총이 있지 않는 한. 그쵸? 그리고 그 프레임 안에서 누가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쵸? 그 자유 없고 그렇게 먹을 것도 풍족히 먹지 못하는 그 고통스러운 감옥을 남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예요? 본인이 만든 거잖아. 언니가 꺼내려고 노력까지 했는데 거부했잖아. 무슨 자기 의지로. 그쵸? 그럼 그 프레임을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이 그 프레임에 갇혀서 본인이 죽는 거죠? 이걸 그 사람이 알까요? 죽는 날까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또다시 큰 은총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인간의 뜻의 감옥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갇혔듯이 모든 인간은 각자가 만들어 놓은 그 인간적이라고 하는 다양한 속성 안에 갇혀 살아요. 그러고서 거기서 죽어가요. 이게 너무 불쌍하게 생각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걸 건져주려고 이런 고통을 자원하신 거죠. 나의 이 감옥은 인간의 뜻이 만드는 감옥을 여실히 상징한다. 자,
어떤 비유인지 지금 말씀하시죠? 끔찍한 악취가 진동하고 깜깜하기 그지없는데 이성에 조그만 등불 하나 남겨져 있지 않으니 그들은 항상 불안하고 정신이 어수선하고 더없이 비참한 욕정으로 더러워지기도 한다. 이게 인간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마음이 항상 불안해요.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여기 그래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뭔가 편안하지가 마음에 참 평화가 없어. 인간의 뜻에 살면. 또 정신이 맨날 어수선해. 왜?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늘 욕구 불만이야. 뭐 어떤 날은 이게 안 채워지고 어떤 날은 이게 안 채워지고 어떤 날은 저게 불만이고. 어수선해. 또 더없이 비참한 욕정. 욕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 욕정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성적인 욕구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욕정은 그런 거 아니에요. 욕심 있죠, 욕심. 내가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욕심. 그게 다 욕정이에요. 그 욕정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혀요. 충동질을 해요. 이것이 채워지고 싶은 욕구. 이걸로 모든 인간이 저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5. 정령 통탄에 맞이하들 인간 뜻의 감옥. 나는 그것이 인간에게 자행한 악을 이 감옥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느꼈다. 너무너무 자기 자신에게 자행한 악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너무 생생하게 느꼈다 말씀하시죠? 그리고 슬픈 나머지 쓰라린 눈물을 흘리며 내 천상 아버지께 이토록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사람들을 빼내주실 기도하였다. 아버지, 제가 대신 이렇게 배상과 보속을 하고 있으니 제 배상과 보속의 고통을 받으시고 불쌍한 아버지의 자녀들을 그 감옥에서 건져주십시오. 이걸 하셨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와 함께 사람들이 그들의 뜻이라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기도하여라. 자, 너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듯이 너는 나랑 하나 된 사람이잖니? 그러니까 너도 나랑 같이 사람들이 그 끔찍한 인간의 뜻, 자기 뜻이라고 하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것이 여기까지인데 제목을 보면 영혼 안에서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신 하느님의 뜻. 이제 뭔지 아시겠죠? 예수님의 인성을 하느님의 뜻 태양이 가리신다. 그래서 너에게 인성이 가끔 안 보이게끔 하는 건 사실 너를 위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루이사에게 설명하셨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랑 비슷하게 내가 그들을 사실은 위해서 내 인성을 순환당하고 돌아가심으로써 그들을 떠남으로써 오히려 그들이 더 성숙해지고 그들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끔 한 게 너에게 한 것과 같은 거야. 이렇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나라고요. 첫 번째 문장. 인간 뜻의 감옥을 상징하는 감옥에 갇힌 예수님. 이제 이것도 아셨죠? 설명 우리가 들었으니까. 인간 뜻의 감옥이 얼마나 더럽고 역겹고 추잡하고 저급하고 저열한 건지를 예수님이 다 설명하셨어요. 묘사를 통해서. 그런 것에 남이 가두는 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거기 기어 들어가서 평생 거기 살면서 한 번도 자유인으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보지 못하고 죽는 이런 안타깝고 애처로운 인간의 현 처지,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감옥에 스스로 갇히심으로써 배상과 보석을 해서 우리들을 해방시키기를 그토록 갈망하셨던 예수님의 위대하신 희생을 우리가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루이사에게 너도 온 인류가 자신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게끔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끝맺음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 배상과 보석의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확실히 아셨죠? 배상과 보석. 거저 공짜는 없어요.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배상과 보석을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럼 우린 얼마나 많은 배상과 보석을 해야 되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걸까요? 어떤 걸 용서받기 위해 혹은 어떤 갈망과 소망이 있다면 다 배상과 보석과 희생으로만 얻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했던 거는 그럼 예수님이 베드로 사도에게 당부하신 건 너 내 양들을 잘 돌봐라였어요. 그러면 그 양들을 잘 돌보는 게 그토록 중요하죠. 사명을 받은 사람이면 더더욱. 그런데 저 거짓 교회는 그럼 양들을 잘 돌보냐. 지금 예수님은 신이신데도 배상보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저는 하느님의 일꾼으로 자원한 봉사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누가 시킨 거 아니고 본인이 자원해서 왔죠. 자유의지로. 그럼 그게 뭐 하는 직분이냐. 이렇게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직분이에요. 그 직분들이. 그러면 여러분이 다니시는 본당의 사제와 수녀와 거기 있는 모든 그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사실적 고통을 자원해서 수행해야 돼요. 거기 본당에 속한 신자들이 지은 모든 죄를 본인들이 배상과 보속을 해야 된다고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기 성경에도 나오고 오늘 배운 천상의 책에도 나와요. 그게 원리. 그거 하기 싫으면 하느님의 일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기꾼이에요. 그게 곧. 맞죠? 게다가 더 웃긴 건 뭐냐면 이 시스템적 모순이 뭐냐면 심지어 양들은 교무금도 내고 헌금도 계속해. 그게 곧 희생이에요. 왜? 여러분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봉헌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희생이 받쳐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양들은 희생을 하는데 자원한 봉사자가 희생을 안 해. 이게 될 말입니까? 이거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근데 이거를 따져 묻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가서 물어보시라니까요. 어떤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하고 있느냐고? 여러분의 권리예요. 예수님이 양들을 잘 돌보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의 권리죠. 그쵸? 이런 것에 대한 날카로운 관점이 없는 건 성경을 안 가리키니까 볼 수 있는 관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배상과 보석의 원리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인간은 남이 등 떠밀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자기가 파놓은 인간의 뜻이라고 하는 프레임에 기어 들어가서 거기서 일평생 살다 죽는다. 비참하게. 한 번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본연의 나는 찾아보지도 못한 채, 자유인으로는 한 번도 못 살아본 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인가. 그러므로 인간의 뜻은 다 폐기 처분해야 된다. 라는 거. 이게 오늘 배운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특별히 사순식이죠. 예수님이 신이신데도 배상보석을 하셨어요. 나는 얼마나 많은 배상보석을 해야 마땅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양심성찰을 잘하고, 지금까지 내가 지은 죄, 게다가 지금은 특별한 시기예요. 이 나라가 아버지께 반양 잘못한 거 우리가 배상보석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이 원리를 누가 알 것 같습니까? 없어요. 배상보석의 원리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럼 아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그런 희생에 많은 기도, 단식, 금식, 극기, 뭐 기타 등등 많은 희생을 이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천사의 책 20권 32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